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금생에 병이 없고 장수하며 그 이름이 태산같이 높은 까닭은 무엇인가? 전생에 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린 공덕 때문이니라. 삼세인과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전생에 이랬으니 금생에 이렇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애를 쓰면 그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니 이를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경전을 열심히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무척 중요하죠.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오늘도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어느 옛날 연꽃나라 원영 스님에게 꿈이 하나 있었다. 바로 팔만대장경 도전! 팔만대장경 너무 많지 않을까? 다들 겁부터 먹곤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함께 떠나는 대장경 여행.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강활한 팔만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도 저를 믿고 따라올 준비 되셨죠? 자, 지금부터 함께 유람할 경전은 장암경에 수록된 폐숙경입니다. 팔만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폐숙경인데요. 이 폐숙경은 폐숙이라고 하는 한 바라문의 이름에게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폐숙이라는 이름의 바라문은 사람들한테 다시 태어나는 건 없다, 선악의 과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세라든지 업보라든지 윤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말하자면 이 경전은 다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윤회와 내생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해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이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대략 인지한 후에 다시 경전을 열고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라한이 되었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지혜롭다고 소문이 난 동녀가 있었어요. 그 동녀의 이름이 가섭인데 이 가섭 동녀가 500여 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구살라국을 유행을 하다가 사파해라는 바라문촌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파해라는 바라문촌. 그곳에 폐숙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마을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바라문은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이란 없는 것이며 또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없고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 가섭동녀가 자기 마을에 왔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게 되죠. 가섭동녀를 막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떼를 지어서 가니까 멀리서 이 모습을 보던 폐숙이 도대체 어딜 가는 거냐 옆에 있는 시자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섭동녀가 와서 사람들이 그 가섭동녀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폐숙 바라문이 가섭동녀는 사람들을 속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섭 동료에게 직접 같이 가서 마을 사람들과 가서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이어서 펼쳐지는데요. 원래 이 폐숙 바라문이 윤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분명히 죽으면 자기가 봐도 지옥에 갈 게 뻔한데 네가 지옥에 가면 꼭 와서 나한테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주장은 다른 세상이란 없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없는 것이며 죄와 복의 과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가섭동료가 이것을 듣고는 비유로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다가 경관에게 잡힌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족에게 인사를 못했으니까 내가 집에 다녀오게 잠시 놔달라고 하면 그 경관이 놔주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도 바라문은 당신이 아무리 비유를 들어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런 식으로 경전에서는 패숙바라문과 가섭 동료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내세와 업보의 존재를 논증하거나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패숙바라문은 병든 친족 이야기를 꺼내면서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다면 나를 속일 리가 없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다른 세상이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섭동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가섭이 또 말했다. 모든 지혜 있는 사람은 비유를 들어 말하면 쉽게 이해한다고 한다. 나도 이제 또 그대를 위해 비유를 들어 말하겠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깊은 뒷간에 떨어져 머리까지 빠졌다고 하자. 왕은 측근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을 끌어내어 대나무로 글개를 만들어 3번 그 몸을 긁고 가루비누와 깨끗한 재로 여러 번 씻긴다. 다음에는 향탕에 목욕시켜 여러 가지 고운 가루향을 그 몸에 뿌리고 이발사를 시켜 그 수염과 머리를 깨끗이 깎게 하고 또 측근에 명령하여 거듭 씻긴다. 이렇게 3번을 되풀이하고 향탕에 목욕시키고 가루향을 몸에 뿌리며 좋은 옷으로 그 몸을 꾸미고 온갖 맛있고 감미로운 음식으로 그 입을 만족시키며 다시 높은 집에 올라가 오욕으로서 즐긴다고 하자. 그 사람이 다시 그 뒷간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가섭동료의 말은 결국에 천상에 태어난 사람이 무엇하러 이 더럽고 그야말로 뭐랄까요? 괴로운 이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료가 바라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는 이제 마땅히 사악한 소견을 버리고 긴긴 어둠 속에서 스스로 고뇌를 더하지 말라. 그러나 바라문은 이미 나면서부터 어둠 속에서 외우고 익혀서 못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명입니다. 무명. 자기가 업이 그만큼 두껍고 그리고 밟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삿된 소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동안 어둠 속에서 가지고 온 것이 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고 도리어 묻고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섭동료에게 귀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는 그 귀의를 받지를 않습니다.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그리고 훌륭하신 스님들에게 귀의하도록 이끌어주고 그 5계를 지키는 우바세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대가 중생을 살해하고 하인들을 때린다면 아무리 모임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청정한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또 자갈이 많은 메마른 땅에 게다가 가시덩굴이 많이 우거진 곳에 씨를 뿌려도 얻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그대가 만일 중생을 살해하고 하인들을 때리면서 큰 모임을 열어 삿된 견해를 가진 대중에게 보시한다면 그것은 청정한 복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크게 보시하고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회초리로 종들을 때리지 않고 기쁘게 모임을 열어 청정한 대중에게 보시한다면 곧 큰 복을 거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좋은 밭에 때 맞추어 종자를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를 얻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라문은 스님들께 보시를 잘 해야겠다면서 그 스님들께 큰 보시를 베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으로는 좋은 과보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충분히 베풀려고 했던 그 음식이 다 거칠고 나쁜 것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은 지금부터는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물을 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 그것을 가지고 스님들께 보시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니까요, 가장 높은 계급이겠죠. 그래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 내 입으로 넣었을 때도 맛있고 또 내가 입었을 때 부드러운 그런 좋은 옷으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를 행한 이들은 모두 좋은 과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패숙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료와 바라문의 대화를 통해서 다음 생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천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윤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귀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또 어려운 이들에게, 또 삼보에게 보시를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오늘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한 구절은 그대는 내게 귀의하지 말라입니다. 가섭동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 패숙 바라문을 교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귀의하겠다는 그에게 삼보에 귀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삼보에게로 안내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스님이 아니라 삼보에 귀의하면서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오늘 경전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타나경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진흙 같은 사바세계, 불자 여러분의 고민을 연꽃 같은 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스님, 저희 아이가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한동안 적응을 못해서 방황하던 시기가 꽤 길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까 염려가 됩니다. 성적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집중력은 좋은 편이고 손으로 고장난 기계를 고치거나 뭔가를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성격을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줄 비법이 없을까요? 소극적인 성향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글쎄요, 친구들과 많이 놀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도 나누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또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도 조금씩 표현하도록 하면서 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믿고 있는지 신뢰감을 좀 키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좀 어른들은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이 조금 과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무라기만 하면 안 되고요.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도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라는 게 다 그 각각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소극적이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근데 어떤 것이 더 낫다, 좋다, 뭐 이렇게 그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렸을 때는 거의 말도 잘 안 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잘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거의 말도 안 하고 소극적이고 혼자 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다 성향이라는 게 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청년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싫고 괴로워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멘토라고 하는 분들은 모두들 좋은 말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겪어보지도 않고서 저런 희망적인 말만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질문해 봅니다. 스님, 저처럼 삶이 괴롭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가르침을 달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멘토들은 좋은 말만 한다는 것.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말로 위로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멘토들의 답변도 다 질문자들을 더 건강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니까 뭐 안 듣거나 뭘 모를 거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어려서 우리가 이렇게 꿈꿔온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개의 괴로움은 이상과 현실이 좀 너무 갭이 크달까요? 너무 달라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든 또 회사에서의 관계든 할 것 없이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삶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설령 맞다고 해서 그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평만 늘어갈 뿐이죠. 잠시 쉬었다가 몸부림이라도 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날 있거든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날,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만의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날.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괴로움을 안고 살면 안 돼요. 멈춰야죠.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스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혼을 내도 고쳐지지 않아서 아빠가 심하게 혼을 낸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밥 먹을 때 빼고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저랑도 아빠랑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선 사춘기라서 그런다,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대로 마음의 문을 영영 닫아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곧잘 합니다.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른들도 곧잘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가끔 합니다. 뭐 척도 잘합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아무튼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이 때 거짓말을 하는 건 또 생각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물론 더러는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할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성적표가 그 수미 양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성적은 늘 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하나 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예 안 보여드리고 왜 성적표 안 가져오냐 그러면 못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가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아이의 자존심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자꾸 떠보지 마시고요. 이게 떠보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이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을 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본인 입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전가이드 원영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 3. 오늘은 한글 내장경에 수록된 장하함경 가운데 8번째 경전인 패숙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패숙경에서는 내세와 윤회, 특히 업보의 문제를 논증하는 그 비유가 엄청 재밌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삿된 견해를 버려라. 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